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가지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5절과 6절과 7절 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 비 아시는가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를 알았는데 그렇게 참 노래를 젊은 사람이 잘 부르더군요. 지난번에 MBC 놀면서 뭐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죠. 근데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 비의 손목에 차고 나온 그 시계가 시청자들의 추후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비가 차고 나온 그 시계, 저 어떤 시계야? 그리고 저거 얼마짜리야? 하고 SNS에 막 대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SNS를 통해서 자기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그날 찬 거 롤렉스고 가격은 7천만 원짜리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SNS가 또 한번 후끈 달아오른 적이 있었어요. 롤렉스 시계에 7천만 원짜리다.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요즘 청년들이 살아생전에 한번 꼭 차고 싶어하는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무슨 시계냐면 까르띠에 펜더라인이라고 하는 시계인데 제가 봐도 좀 예쁘게 생겼어요. 네모난 직사각형에 그 이탈리아 숫자로 예쁘게 돼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 시계 값은 얼마냐? 한국의 비싼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목에 승용차 한 대씩을, 고급 승용차 한 대씩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폭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은 어떤가? 이왕이면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은 어떤 시계를 차는가 한번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미국에 사는 백만장자들이 손목에 차는 시계의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저는 한 억 단위는 가겠지 뭐. 우리나라도 살만한 사람들은 6천만 원짜리도 차고 그러니까요. 1억이 넘겠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가격이 20만 원이래요. 미국인들이 참 소박하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청교도의 후예들인 그러한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시계인가라고 하는 말에 이 시계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시계.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시계다는 거죠. 시계의 존재 가치는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든 싸든 관계없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계의 가치,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면 그 시계가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시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할 때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학벌 얼마큼 배웠느냐, 어디까지 학교 나왔느냐, 대학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았던 60년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배웠느냐, 학벌이 얼마냐, 그리고 재산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지만 지위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성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성도의 가치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성도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당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소중한 성도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내는 성도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하는 노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크게 지금까지 살아온 뒤안길을 더듬어 볼 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노래해내는 거, 그게 찬송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도 우리 준비 찬송할 때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렀듯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이 낳은 가인,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노래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발전시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아벨을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그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통소를 잡았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빠진 그들이 노래를 했다면 무슨 노래를 했겠어요? 세상을 노래하고 죄를 노래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음악을 개발시키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두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한 분류는 세상 노래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분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부르는 일반 노래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송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보면 똑같은 음악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반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박자가 아니고 똑같은 음정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유대 왕으로 등극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왕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정책들을 펴야 되잖아요. 외교 정책도 있고 또 경제 정책도 펴야 되고 국방 정책도 펴야 되고 하는데 신정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정책이 뭐냐면 종교 정책이에요. 종교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종교 정책인데 이 여호사밧은 종교 정책의 한 일환으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5만 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가서 예배드리고 빌고 무릎을 꿇고 아세라에 가서 그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냐고요. 한편으로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게도 보이죠. 돌아오래도 돌아오지도 않지요. 그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되 특별히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이미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랄지라도 그 정책을 핀다는 건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낸 거죠. 우리 성경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여호사밧 왕은 너무 잘했다 하고 놀랍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요함이 넘쳐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나에게 축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축복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부유한 자들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달하였더라 할 만큼의 부유함과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막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러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훔치고 죄로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여호사밧을 대항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무슨 뺏어가겠다 이거예요. 강도짓해 가겠다 이거예요. 정복해서 너 잘 살고 있는데 그 재물 뺏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 솔직히는 대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본인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에 보면 너무 진솔한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어떻게 할 줄도 나는 지금 방향을 또 감을 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움으로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군대 앞에 세웠죠. 이게 있을 법한 일이겠냐고요.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알렉산더라든가 로마가 제국을 이룬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이 병법도 병법이지만 이 창과 그리고 방패를 유용하게 썼다는 거예요. 창부대와 방패,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은 방패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창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만드는데 완전히 성벽처럼 만들어요. 대열로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창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가령 예를 들어서 활부대가 먼저 앞장서서 활을 한번 쏘고 두 번째는 창부대가 쏘고 세 번째는 이제 단칼을 들은 병사들이 이제 서가지고 그런 병법으로 나간다면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싸우러 나가는데 앞에 세웠다? 이거 싸우러 나가는 건지 뭐하러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고는 세월 속에서 정말 이 전쟁사를 보면 음악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전쟁한 것은 이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이 와 하고 달려들면 노래하는 사람이 뭘 싸우냐고요. 아수라장이 되지요. 도망가고 막 그냥 아수라장 될 게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이 병사들 앞에서 시작됐죠. 맨 앞에 선두에서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른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노래가 시작된 그 노래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여호사밧 남유다를 도심으로 침략해온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패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일반 노래와 찬송은 이렇게 달라요. 예, 찬송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예, 채찍에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옥문이 닫히고 그리고 양숭아의 앞발에 착고에 다 차이게 되고 캄캄하고 습기는 있고 아프기는 하고 참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 한 것밖에 없다고요.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밤에 힘들고 고단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억울하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마음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감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다 몰아주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또 다 물리쳐 주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애당초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만 하면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찬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찬송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구약의 용어의 제사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 예배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단지 한 곡으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찬송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산돌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지만 이 찬송은 천상의 예배까지 이어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 찬양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 노래는 다 나쁜 것인가? 그리고 성도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노래를 분류하다 보면 뭐 장조로도 분류되지만 또 이제 그 노래의 그 분류에 따라서 뭐 가곡이며 가요며 동요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노래들도 있어요. 물론 사단의 노래도 있죠. 죄의 노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말 죄의 노래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어요. 일본 노래, 일본 가사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레이토 요코하마 그 노래 알잖아요. 그게 정말 죄악의 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호객할 때 부르는 노래돼요. 그게 우리는 모르고 불렀어요. 이렇게 죄의 노래, 사단이 기뻐하는 노래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죠. 말씀드린 대로 가곡도 있고 가요도 있고 동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노래는 우리 인간의 구성에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인 정신세계에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정신세계에 정서적으로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불렀던 노래가 전선야곡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 노래 때문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살아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인생 끝난다.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 돌아가야 되겠다 해갖고 저녁에 이불 뒤집어 쓰고 흥얼흥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거거든요. 그 가사 아시잖아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 가면
장부의 길 들려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하고 나가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마음에 위안이 되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용기가 샘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유익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노래, 세상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음을 잘 맞춰서 잘 불러든 아니면 관현악단을 동원해갖고 화려한 그런 분위기 속에 부르던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그 노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역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래와 찬송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적을 이루는 성도,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시계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듯이, 그래서 그 주인이 정확한 시계를 아끼듯이, 그리고 중요한 약속의 자리에 꼭 그 시계를 차고 가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많느냐 졌느냐 하나님 그건 관심 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갖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찬송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찬송의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성도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에게 접근해 물리쳐 주시는, 물리쳐 주시고, 앞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강력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까 할 때 저는 그 가정에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도 이런 부분의 찬송에 대해서는 저도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내세울 만큼 뭐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 많이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불화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해지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정은 홈철치잖아요. 가정교회가 든든해야 공동체적인 교회가 든든하고 한국교회가 든든해지는데, 가정에서 많이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면 괜히 어둠의 세력들이 내 마음에 신방 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울적하게 만들고, 세상 노래 부르다 보면 신세한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애써 끊었던 술도 아이고 한번 술 한 잔 다시 마셔볼까 이렇게 자꾸 죄악으로 이게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서 신방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우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김 의장님 전화 받고 막 그냥 막 교회로 달려왔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달려왔더니 올해는 왜 또 그렇게 추웠어요? 영하 20도 이하 된 날이 뭐 보니까 열흘도 더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동파가 안 났나 생각했는데 동파가 나갔고
얼어 있다가 녹으니까 이게 터져갖고 유아실이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유아실이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데가 물바다가 됐었어 어저께요. 그래 그 물 다 퍼냈죠. 예. 그리고 1층 화장실 갔더니 1층 화장실에 막 천장에서 막 비 오듯이 물이 뚝뚝뚝뚝 다 떨어져서 오늘 사용 못 한다고 붙여놨잖아요. 앞에 건물에 화장실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청소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참 어려울 때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왜 이것마저도 터져갖고 이것도 돈 달라고 그러나 막 속상한 거야. 안 들어가도 될 뻔한 돈인데 이게 또 터져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나기도, 분노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염려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제가 목사 아니었다면 그냥 에이 정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분노를 표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 그럴 수가 있어야죠.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잖은 모습을 유지하고 다 볼일 보고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이제 서재에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단이 신방을 오려고 끼욱끼욱거리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막 속상함이 막 더 끌어오르게 하고 오늘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감정을 이렇게 줄이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의 모든 환경도 또 그러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찬송 455장 이제 이 설교라고 그 예배 시간에 455장 불렀잖아요. 그 부른 곡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설교를 다 준비하고도 이 설교를 곱씹고 뎁씹고 묵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마음속으로 다 한다고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찬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찬송을 부르고 내 마음에 먼저 은혜가 돼야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은혜가 같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55장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제 떡하니 펴놓고 이제 부른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부르고 싶은가에 속상함이 있는데 그래도 불렀어요. 땅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이제 또 끝송은 뭐로 할까? 432장 할까? 비슷한 장르의 노래니까 그 432장도 한번 연습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찬양, 영혼의 찬양, 그 찬양에 내 영혼이 몰입되면서 속상했던 감정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 속상한 감정으로 밤에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설교했나 하는데 밤에도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하시고 역사하셔서 편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때 이 바울의 상태를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여호사 사밧의 그 위험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찬양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부르세요. 일반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내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그리고 찬양단은 이 사명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앞장서서 나가는구나. 우리가 군사의 십자가 용사로 앞장서서 나가는구나.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은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면 역사하는구나. 왜냐하면 다윗도 체험을 했거든요.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한 고백이 바로 7절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내 입술의 열매로 내 입에 붙이겠다고, 늘 입술의 열매로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마음에 굳게 다짐하여, 이 찬송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까지도 연결되는 이 찬양의 삶. 오늘부터 여러분의 환경을 좀 영적인 분위기로, 찬양의 분위기로, CD도 그렇고 컬러링도 그렇고 또 의도적으로라도 내 잘못된 습관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좀 많이 불러서 내 마음의 평강,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체험하여 간증의 지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함으로 불렀던 찬송 다시 내 입술의 열매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일반 노래와 찬송이 이렇게 다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찬양할 때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오른손 드시고 내 영혼이 악종되고 악종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악종되고 악종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에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찬송하는 자로 찬송하는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되시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내 가정에서 내 아버지 사가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 항상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게 되어 나오니 성령님 오셔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옵시고 병에 면할지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찬송의 능력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21세기의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웁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더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아픈 부위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은 정상을 유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치료하셔서 남은 세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날마다 영광 올리며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과거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적인 찬송 내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확종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고정하였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늘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예배가 대대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의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